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가정과 여러분 생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기뻐해라.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어라. 셋째는 기도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뻐해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관용해라. 관용을 베풀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윤리이고, 특별히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3대 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관용을 베푸는 것, 그리고 쉬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얼굴에 나타난 생활 모습입니다. 우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성취감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얻는 기쁨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첫째는 죄사함 받는 기쁨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뿌리를 둔 기쁨이죠. 누구도 사실은 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내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루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죄사함 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겁니다. 당장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는데 내일 돈 많이 번다고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 죽는데 누군가가 잘 된다고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내가 죽는 마당에 사실 죽음 앞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 지은 죄에 대한 처리, 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이 죄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 하나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사실 죽어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나면 죽어도 천국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면 고난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죄의 싹이 아니고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은 것,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과연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죄사함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아서 신분이 상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엄청난 특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의 보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복음 선교하는 일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이, 내 삶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사로운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긍지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천한 일인 것 같아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냄새가 나고 캄캄하고 어둡고 시시콜콜한 냄새가 나는 추운 그 겨울날 그 감옥 속에서 더군다나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먹지도 못하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기고 그런 상태로 감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런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 삶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세속적인 뭔 만족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고생이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선교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저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쁘게 단장하고 반가운 척 만나는 사람마다 억지 웃음을 웃고,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신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에 감격하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뻐하는 얼굴, 이게 성도의 얼굴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로 FAK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인내한다, 계속 인내한다 그 뜻입니다. 계속 인내한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또는 절제한다, 나를 절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이 관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보다 더 생각하고 더 큰 것을 의미할 때 그걸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보다 더 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말할 수가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옳다 그렇다 말하기 전에 너그럽게 다 옳다고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옳다 그렇다 따지는 것,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도 죽었지만 자기에게 못 박는 많은 죄인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들 죄 짓는 것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죄인 거 압니다. 그건 죄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옳은 판단인 거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알지만 옳고 그런 거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주시라고 참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그 옳고 그런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인이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끝내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사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혼해야 되겠는데 못 살겠다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철 들면 괜찮을 거라고. 아이 지금 내 남편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요? 아니 그래도 철이 덜 들었으니까 그렇지. 때가 되면 철이 들 겁니다. 그냥 다 들어주세요. 넓게 이해하고 알아주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넓게 옳고 그런 거 알지만, 남편이 잘못된 건 알지만 부인으로서 넓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알아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사랑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잘잘못 가리는 것, 또 나쁘다고 하는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바른 말 해야 되는 것보다는 더 높은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해주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저 참아주고 눈 덮어주고 감아주고 말아도 못 들은 척 해주는 것이 그게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봤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지금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이 기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용은 언제나 기쁨과 내 기쁨과 병행하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짜증날 때는 당장 못마땅한 거 보면 옳고 그런 게 분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좋고 기분 좋으면 그저 어떤 일도 또 어떤 말도 너그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잘못한 일 했을 때 뭐 책망하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분 좋았을 때는 저 자네가 조금 큰 잘못을 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갑니다. 어려서 그렇거니 몰라서 그렇거니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좀 기분 나쁠 때는 특별히 부부간에 싸움이 나서 저 화가 나고 치밀어 올랐을 때는 자네가 조금 하는 거 사소한 거 잘못해서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못한 화, 아내에게 못한 화를 자녀에게 폭발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아이들은 내 잘못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저쪽 기분에 달렸으려니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저쪽 기분이 어떤가 자꾸 엄마 아빠 눈치만 보게 되고 맙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쁠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쁨과 병행하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건과 일을 처리하는 거죠. 사건과 일이 잘못된 것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바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참고 넘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여유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마음 생각 안 합니다. 너무너무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돼서 그저 나 맘, 내 맘, 내 생각만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됐지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관용이 아쉬운 때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용서해주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너무 머리가 발달해서 옳고 그른 것만 검사처럼 형사처럼 취조하듯이 잘만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관용을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일에 옳고 그름보다도 사람을 더 생각해 줘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 왔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도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터인데 그 죽을 때까지 싸우다만 갈 것이냐?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죽을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좀 주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양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내가 아픔을 내가 당하고 상대방 마음 편케 해주고 이러한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해야 될 터인데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 나도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이걸 생각해서 하루라도 좀 죽기 전에 마음 편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유를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항상 옳고 그른 것만 따지지 말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특별히 기도하라고 성경 어딘들 없습니까만은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근심과 염려는 다른 게 아니랍니다. 각자 자기 생각의 버릇입니다. 버릇. 염려와 근심은 생각의 버릇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의 경향성이라는 겁니다. 걱정해 버릇하니까 걱정하지 않을 일도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이게 개인의 버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가만히 분석을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한 일이 뭐냐면 7가지가 있어요. 되게 이런 거에 사람들이 최면에 걸려서 걱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포함하는 것이 지나간 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건데 그러니까 일이 지나간 것처럼 그것도 딱 끝나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걸 붙잡고 그 걱정하는 습관 때문에 그 버릇 때문에 지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를 못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일. 그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생기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을 땅 꺼지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또 하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언제는 내 뜻대로 세상 일이 되었나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이미 땅에 떨어진 자기의 명예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내 명예는 땅에 떨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남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걱정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완전히 맡기지를 못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해놓고서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내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고 말로만 맡겼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맡기고서도 믿지를 못해서 염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해서, 맡기지를 못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구름 끼면 어떻게 하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에 대해서 미리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걱정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항상 부러워하며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걱정해보았자 염려해보았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나만 걱정하고 나만 불안해하는 이런 습관에 얽매여서 그만 내가 걱정하는 생활, 염려하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염려의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느라고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끝없이 염려에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일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 일을 놓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대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100가지 가운데 그 한 가지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살게 해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 감사하지 않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해달라고, 생명 붙잡아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먼저 받은 은혜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형편만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내 형편이 내 마음에 말듣지 않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 형편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로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나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꼭 대통령이 되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서민이 되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뭐 금식 기도, 뭐 철야 기도, 뭐 부르짖어 기도,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성경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 살리실 때 기도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하지 않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동안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그동안 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해 놓으시고 감사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여 이거 지극히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걸로 어떻게 5,000명 먹이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자란 거 이걸 붙들고서도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서 띄워주도록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원망과 불평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거 원망하고 소원 지르고 소리 지르고 불난 지르고 그래가지고 응답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로 알고 그거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원하는 거 있으면 그때 감사하면서 기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응답해 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먼저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건강이 좀 모자란들, 물질이 좀 모자란들, 내 병에가 좀 땅에 떨어진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데.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내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내 마음속에 먼저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염려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덮으면 슬픈 일밖에 없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만나는 일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가 됩니다.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돈 관리하고 돈 지키느라고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어도 돈 없어 걱정하고 늘 낙심하고 그럽니다. 저 걱정이 팔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덮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어야 우리가 감사로 인도를 받고 은혜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야 우리의 감정과 지적인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물을 언제나 부정적으로 봅니다. 소극적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고 그름만 따지고 덕을 베풀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기뻐하고 이웃을 향해서 그 기쁨으로 언제나 좀 덕스럽게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를 해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이 잘 되면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하루에 12번씩 감사하도록 가르쳤답니다. 12번 감사.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활 3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눈 뜨면 감사하라는 거죠. 어젯밤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침 먹을 때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차 타고 운전석에 딱 앉아 직장 가고 움직일 때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차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란 말이에요. 네 번째, 직장과 가정, 내가 숨기고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 듣고 비난받을 때 그때는
그것이 도전이 돼서 더 나은 삶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는 마음에 작은 기쁨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점심시간에 점심 친구와 같이 먹을 때 점심을 주시고 또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일이 다 끝나면 오늘 하루 일과 다 끝마쳤다고 하는 성취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집에 귀가할 때는 내게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집에서 휴식하실 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벽을 보고 잠자리에 누울 때 편히 쉴 수 있는 잠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라. 꿈속에서도 내가 살아있음에 꿈을 꾸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하루에 12번씩 감사하라고 이런 일상을 감사하는 일을 훈련시킨 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인들입니다. 그런 거 하면 참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감사라고 그럽니다. 내 삶이, 일상적인 삶이 앞서 말한 12가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에 기도문이 하나 써 있는데 이런 기도문이 써 있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움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져서 사고 싶은 건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 먹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내 기대하는 만큼 공부도 안 하고 또 내 아내가 미웃고 또 부모와 형제들이 집만 되어질 때 그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물을 느끼게 하고 또 몸이 늙고 종종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부정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를 더 겸손해지도록 노력하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거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 그리고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멋있는 기도문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 이웃과 비교해서 일상 땡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형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보다도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보다도 내가 여의치 못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슬픔이 있지만 고독이 있지만 불만이 많지만 그런 거 다 품에 안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러한 신령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큰 웃음을 주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이 아플 만큼 위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고 이 세상에